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맨 끝장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6장,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또다시 한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는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창세기 50장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은 제사법과 함께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의 마지막은 서원의 규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사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율법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로 그 책이 마무리되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오경을 이 5권의 성경을 다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식이 모세의 죽음 합당하다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27장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 없이 딸만 5 낳아놓고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을 다 살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시지요. 그때 등장했던 슬로브앗.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이 민수기 마지막 장면이 가장 초라해 보입니다. 왜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식을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 짓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6장의 시작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민수기 27장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슬로브앗이 받아야 되는 땅, 그 기업이 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5명의 딸들이 슬로브앗, 므낫세 지파, 거기에 길르앗 자손이 받아야 되는 땅의 일부를 이 딸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가 공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져서 그 기업이 그 땅이 그 지파에게 종속돼서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에게만 이 재산 상속, 기업을 상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는 건데 딸들에게 그걸 줘버렸으니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이 땅은 그 지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기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건데 그럼 얘네들 시집 다른 지파로 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다른 지파로 시집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재밌습니다.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네 마음대로 가는데 니네 지파, 니네 종족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마음대로인가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로 40년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마치고 있을까? 여러분, 슬로브앗은 정말 이름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 역대상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에서는 땅의 그 기업을 분배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기업이, 이 땅이 주어졌다라는 확인의 말씀 구절이 한 절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도 이 슬로브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딸들만 낳은 슬로브앗. 뭘 한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그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만 낳은 슬로브앗. 딸 난 거로만 슬로브앗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그냥 무명에 지나치지 않는 그냥 한 명의 한 사람, 그냥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 므낫세 길르앗 자손의 그냥 누군가 한 명으로 보이십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는 동안 인구수를 세보니까 장정만 약 63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가 승격이 됩니다. 웬만한 광역시 이상의 인구 중에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를 만한 사람입니다. 공인도 아니고요, 지도자도 아니고요, 어떤 종족의 수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마지막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시는 이유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광야 40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다툼도 많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던 그 40년 속에 이야기할 게 그렇게 없었을까요? 하자면 4박 5일을 밤새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시는 이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누군지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 제국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틀어쥐고
구속을,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70억이 넘는답니다. 그 70억 명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쭤보겠습니다. 70억 명 중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릅니다. 횡성 땅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별로. 군민 4만 6천 명 이야기하는데 그 4만 6천 명이 여러분을 다 알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0억 명 중에 단 1%만 해도 7천만 명입니다. 10%면 7억 명이고요. 기독교 인구 10%라고 잡아볼게요. 7억 명이 기도합니다. 7억 명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7억 명은 둘째치고 70명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고 싶으시면 금요기도 나와보십시오. 70명이 기도해도요, 땅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70억 명 중에 나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한 사람을 내가 잊지 않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모르는 것 같아. 내 연예인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 돌보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민수기 36장의 말씀으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끝이 나나요? 민수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끝이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요. 정복이 끝나면 또 지파들로 다 모여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 집도 준비해야 되고 삶의 터전들을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각 성경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성경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66권이 다 성경에 끝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만 해도 다 끝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 끝났다고 해서 성경이 끝이 났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와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많은 과정을 거쳐옵니다. 어느 한 과정이 끝나고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이야기하자면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가 시작되고, 초등학교가 졸업해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가 시작되고, 중학교가 끝나면 끝났다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고3이 되고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대학이 시작됩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끝인가?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럼 취업하면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진급해야 되고요. 승진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고요. 에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때려치자.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끝이 나나요? 또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 일이 문제여서 또 다른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끝날까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졸업 시즌이 되면 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민수기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다. 그럼 그 여정을, 그 남아있는 또 다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니네 지파 종족을 벗어나지 말라. 이 딸들이 남자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마음대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므낫세 지파 길르앗 종족에는 꽃미남이 한 명도 없는데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지? 마음대로 가라면서. 마음대로 가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종족 안에서 시집 갑니다. 꽃미남이든 아니든 못생겼든 옥동자 같은 사람이든 어쨌든 종족 안에서 시집을 갑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때 그 도시락을 갖고 온 아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아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내 거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더 못 내놓습니다. 제 둘째 딸이 간식을 먹는데 2개가 남아있어요. 제가 하나를 집어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해요. 2개 남았다고.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지. 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개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삽니다. 개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아니라 인정하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여인의 이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로보니기의 여인이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몰려있는 인간 수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찾아내. 그랬더니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와서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다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그 한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이름 없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세운 길로만 살아서 인생의 여정이 끝난다면 내 이야기로 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무명의 믿음으로 순정한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이야기로 끝날 인생이 주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에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주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의 이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으로 민수기를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 40년을 관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우리의 발이 보호가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 되면 걷기가 불편해지고 어디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놔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믿음의 여정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여정을 보면 시내산,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도시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곳,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왔던 곳,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단 한순간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이 광야 여정은 누구의 힘으로 걸어온 것일까요? 백성의 힘으로 걸어온 여정이라 그런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40년 신으신 신발 있으십니까? 그럼 4년은 있으십니까? 4년 신으신 신발 아마 매일 신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라면 그들의 옷은 헤어져야 되고요. 그들의 신발은 낡아 떨어져 없어져야 되고요. 아니, 신발은 최소한 10켤레가 뭡니까? 1년에 한 켤레씩 40켤레는 신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 사단의 권세를 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그 수십 년의 인생의 길,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둥바둥 벌고 모아놓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만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내비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확고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고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세대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또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세상 믿을 만한 놈 한 놈도 없다. 네, 세상 믿을 만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부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더니 지금 이렇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의 민수기 여정을 마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0억 명 중에 한 명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게 주어진 남은 믿음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남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남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